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부목사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부목사는 아니었고요. 목사님이 아마 제가 80년도 졸업하면서 이만식 목사님 계실 때 전도사로 왔습니다. 졸업하면서는 전도사니까요. 전도사로 와서 참, 그리고 그때 이 교회가 지어져서 지금 평택대학에 있는 김문기 교수하고 여기 방을 하나 주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참 제가 목회의 첫 시작이 이제 우리 중앙교회였기 때문에 저에겐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 또 이렇게 이 새벽에 여러분을 또 만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제 올라오기 전에 찬양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한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걸 다 했다고. 굉장히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좀 저를 싫어했습니다. 뭐 다른 냄새가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냄새였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가끔은 이마사도 찌푸리고, 왜냐하면 비린내가 적지 않게 났었고, 될 수 있으면 나지 않게 하려고 닦아보았지만 하는 일이 고기 잡는 일이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을 막을 길은 참 없었습니다. 고기만 있는 곳이라면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고, 그리고 그물을 던지면 제법 만선의 축복을 가진 적도 있고, 때로는 허탕칠 때도 있었지만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을 따라 다니던 사람들이 그분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들어오다가 바로 그분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래서 냄새나고 비린내 나는 그런 저였지만 그분을 만난 이후로 엄청난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너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언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요즘 많이 경험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가는데, 전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면 좋은 줄 알았던 그 베드로가 한순간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걸 버렸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따라가고, 그러는 가운데 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대뜸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만 던진 질문은 아니었지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었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글쎄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할 때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아주 칭찬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순간 베드로도 기쁨이 가득했고, 또 주님 역시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로 인해서 참 기뻐서 정말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단서는 붙이셨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찬양 보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 직분도 주셨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였는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굉장히 고난을 당할 거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할 거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베드로가 듣게 되죠. 베드로가 그때 해서는 안 될, 어쩌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는데, 다름 아닌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비린내나는 그물을 다 던져버리고 내 생업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따랐을 때는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언제 시험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왜 주님은 내가 원한 그 방향으로, 난 주님 뜻대로 한 것 같은데 다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혹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주님을 아주 강권적으로 하다시피, 아니에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투의 말씀을 전할 때 더 놀라운 일은 그때 일어나세요. 아니, 조금 전에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분이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시면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베드로는 얼굴색이 완전히 죽은 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조금 전에 그렇게 잘했다고 하시는 그분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탄이 너 뭔 줄 아느냐? 마치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탄임을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생각은 딱 두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이 뭐냐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살다 보면 부모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 참 많이
우리는 만남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다 잊어버렸지만 문득 그때 그 사람, 그때는 사람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인간 이러면서 아주 내 평생에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바로 베드로가 그 순간 주님을 만류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때 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건 아닌지, 나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나는 기분 좋은데 정작 주님은 안타까워하지 않는지. 학교 다닐 때 부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 쪽으로 나오면 중간에 가끔 웃지 못할 풍경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신학생 때였는데요, 예수 믿어도 저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소리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부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오리동 쪽에서 오리역 있는 데서 자리가 한 몇 자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쪽 건너편에서 가방이 날라오는 거예요. 자리 잡으려고 그러시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권사님들, 그때는 권사님들인지도 몰랐죠. 그냥 그러더니 가방 던져놓고서는 사람 내리니까요, 그 자리를 앉으면서 동료들을 부르시더라고요. 오시면서 다들 할렐루야 이러면서 앉는데 신학생인 저부터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고 이마살이 좀 찌푸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분이 기뻐져야 되는데, 나는 편하게 앉아서 정말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생각하는 게 됐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너를 부인하면 좋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부인하라고 그럽니다. 아주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더라고. 누가 저에게 귀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도 이걸 잘하면 그건 좋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다 사귀는 여자를 또 남자를 자기라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부인을 삼는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정말 나를 무시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서운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진짜 너희들이 날 따라오려고 그래? 최대의 걸림돌, 네가 넘어야 될 산이 누구냐면 바로 너 자신인 것을 잊지 말라고. 중학교 때 저희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굉장히 재밌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공장에 가면 기계가 이렇게 팩 돌아간대요. 그래서 팩토리, 그게 바로 공장이라는 거라고. 그리고 왜 해피가 행복하냐? 햇빛이 해피하니까 행복하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던 저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에게 배운 단어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I라고 하는 단어예요. I는 I am a boy 할 때 나를 말하는 I도 되고, 저는 지금 눈이 나빠서 안경을 꼈지만 눈을 말하는 I,
이 단어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아이는 난데 또 눈도 아이야. 스페링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 왜 그런 줄 아냐? 뭐 다 중학생들인 저희들이 뭐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아이랑 같은 이유는 그 눈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야. 그때는 그게 큰 뜻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승승장구하기 원하는데 자꾸만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친구하자고 그러고 동무하자고 그래요. 언제 그렇게 돼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자꾸 남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희 남매가 있는데요, 저희 아들을 제가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혼을 내면서 야, 이 녀석아, 너 왜 아빠 말을 안 듣고 지난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제가 하는 이야기였지만 저희 아이는 시무룩해서 꾸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에게 들리더라고요. 넌 얼마나 내 말 잘 들었어? 넌 얼마나 잘 들었어?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내기도 했는데, 너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도 했는데, 참 아이를 혼내는데 혼내고 있는 하면서 하는 그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지신 거예요. 그때 저희 아이는 반성한다고 시무룩해서 이제 자기 방으로 갔는데 저 혼자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이를 꾸중할 줄만 알았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꾸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왜 못했지? 우리는 종종 내 눈에 보여지는 남은 허물은, 잘못은 보여지지만 내 잘못은 잘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쓰는 그야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 쉽게 이야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우리가 넘어서야 될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만날 때 있어요. 살다 보면 그건 아닌데 이런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인한다고 하는 이야기 전 실감한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 뒤늦게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같이 연탄가스를 같이 마셨기 때문에 전 살아나고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충격받을까 봐 저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려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제가. 왜냐하면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저 혼자 저만 낳아놓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전 자랐거든요. 그러니 뭐 어머니도 저를 귀히 여겼겠지만 저도 어머니를 귀하게 여겼는데 그랬더니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직 장례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는 가서 그 생전에 그 모습 그대로니까 그냥 저도 저희 어머니 얼굴을 부비면서 그랬는데 그때 그 느낌이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차갑든지. 안치실에 그 냉동고에 시신을 보관하잖아요. 그 사건이 저에겐 굉장한 도전이 됐고 깨달음이 됐어요. 이런 거구나. 똑같은데 여러분, 죽었다는 거하고 잠잔다는 거하고 사진 찍어 놓으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니까 너무 기뻐서 얼굴 다 부볐는데 잠깐 눈물도 났지만 어머니 시신이었기 때문에 차갑게 느껴지는 그걸 통해서 돌아가셨구나. 부인한다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어느 상황 속에서 난 죽었어. 그러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죠. 근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이러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운하기 시작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 내가 죽었는데 뭐 누가 날 무시해도 그래 뭐 죽은 사람이니까 아니 안 보이면 임금님도 욕 안 되는데 뭐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이렇게 흘려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저 자신부터도 말씀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베드로는 정작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미리 말씀을 들었음에도 베드로 너 오늘 밤 탁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다. 베드로는 생각났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주님이 말씀했는데 내가 잘못 얘기했을 때 날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여종들의 이야기, 하인들의 이야기, 너도 한 패 아니냐, 너도 저 예수님과 말투가 비슷하다, 뭐가 같다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만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만 부인하고 말하지 않아요. 그 부인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이 부인을 무엇을 부인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예수님 부인하니까 결국은 주님을 죽음에 몰아넣는 그런 장본인이 베드로가 됐잖아요. 비로소 닭이 울 때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고 통곡해 보았지만 그때부터 그는 주님 면전에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너와 나 다른 게 우리 주님과 다른 게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우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고 널 베드로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 이전에 처음 만났을 땐 시몬이었잖아요. 그 시몬으로 다시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해? 아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살겠다고 했던 자기인데 우리는 종종 자기를 부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며 살지는 않는지 가끔씩은 오늘같이 주를 따라 우리를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을 부를 때만이라도 한 번쯤 내가 주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데 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는 참 진대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젊은 여학생들은 십자가를 많이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머리 감을 때 자주 진대요. 여기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많이 했는데 머리 감다 보면 뒤로 가서 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건 아니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엄마, 엄마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보,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얘 며느라, 아무개 엄마야. 그 불려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생님, 사장님, 여러 가지 호칭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때로는 그런 거 말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그 일들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줘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고 가야 되는, 왜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질 수 없기 때문에. 짊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뻣뻣하게 못하잖아요. 이게 숙여야만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철저하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사명 때문에 오셨지만 너무 힘든 일인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시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마침 기도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며칠 전에 저희 동료 하나가 희귀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가족들의 도움으로 일본으로 치료받으러 다니면서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원씩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데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깨닫게 된 참 의미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족들이 다 모아서 형제들이 1억 2천을 만들어줘서 12번을 다녀왔는데 13번째는 걱정이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연세가 지긋하신 저희 동료 그 어머니가 집을 팔으셨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아이고, 쟤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 우리가 뭐 이런 집에 꼭 살아야 되나? 그 어머니는 그 자식에게 행여나 돈 걱정 때문에 병 고친 이 치료받는 데서 지장될까 봐 자기 집도. 이게 어머니인 것 같아요. 결국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 부름을 목요일 날 부름을 받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낳았을 때만 자식이 아니라, 결혼시켜서만 자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생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80이 된 어른도 100세 된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연세가 돼도 여전히 그 십자가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결교회 모교회인 우리 중앙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신 참 귀한 직분들이 있어요. 교사, 구역장, 목장, 성가대원,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봉사,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게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 뭐라고 불려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인 것을 잊지 말고, 가끔은 내가 엄마 맞나? 내가 집사 맞나? 내가 우리 주일학교 꼬마들이 부르는데 내 교사 맞나?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인데요, 한 대학생, 연대 다니는 그 교사가 여름이 마치고 9월이 시작되는데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 교사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연말도 아닌데 왜 다짜고짜 못한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번에 바다에 놀러를 갔는데 친구들과 놀다 보니까 그냥 안 마셔도 될 것까지도 마셨어요. 그랬는데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도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바닷가에 놀러 왔는데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냥 안 마실 거 마시니까 정신이 좋아졌는지 막 열심히 춤도 추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고 그냥 갔으면 됐을 텐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부른 거예요. 선사님, 전 교사 자격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교사 맞네. 그런 말 한마디에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 잘해봐. 그래서 계속 교사했고 지금 모 대학의 교수가 되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어디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면 그 주님 나와 함께 가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야, 이건 남이 질 수 없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끝까지 데리고 책임져야 돼.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놓지 않는, 언제 놓느냐? 하나님 부르면 다 놓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 따라가는지 아는 방법만 말씀하고 이제 마칩니다. 저도 오늘 집에서 여기 오는데 제가 뭘 열심히 받겠어요? 내비게이션을 제일 열심히 받습니다. 전 다 알아요. 알고 있지만 혹시 또 다른 길로 인도할지도 모르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열심히 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내가 지금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뭔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주님은 어딘지 온데간데 보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척은 하는지 모르지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면 자꾸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야 그분을 따라갈 수 있죠. 제 친구가 저보고 야, 너 그 길 잘 모르지? 넌 나 따라와. 그래, 대신 알아서 좀 잘 신호등이 바뀌면 내가 못 쫓아가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이 친구가 고마운지, 가다가 정말 가다 보면 신호가 그 차는 건너가고 못 건너갈 때 있잖아요. 그랬더니 저 앞에서 비상등을 딱 켜놓고 우측에 붙어가지고 깜빡깜빡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예수님도 이러실 거야. 내가 잘 못 따라가면 야, 내가 좀 빨랐냐? 천천히,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 지금 힘들어서 그러지? 너 지금 지쳐서 그러지? 괜찮아, 나 따라와.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따라오라고 손짓하시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잊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중앙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